하나님 창조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오늘 18절까지 있는데 오늘 전체를 다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전체를 오늘 공부할 텐데 10절까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일단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거짓말하고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롯이 등장하죠. 그전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롯이 이제 등장하는데 롯도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목초지를 두고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목초지를 다 먼저 차지하려고. 양식의 문제죠, 결국에는.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일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인데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나는 네가 먼저 택하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네가 남쪽으로 동편으로 떠나면은 나는 서편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동편, 서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좌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좌와 우는 단순히 왼편, 오른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좌와 우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 이 좌와 이제 우예요. 자,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롯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소알까지
요단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그건 어디예요? 에덴 같고 애국 같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이쪽을 선택하니까는 아브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즉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이것이 이제 요단강 이제 동편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편 땅 어디? 가나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에덴 같고 애국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볼 때도 이 땅이 아름다운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살기 좋은 땅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롯에게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땅이 좋으니까는 이 땅을 갖고 싶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약속을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해야지 돼요. 롯에게 선택권을 줄 것이 아니라 무조건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롯은 너는 이 땅으로 가라. 동편 땅. 이 동편 땅이고 이거는 서편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라고 롯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양보하는 것처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주 마음이 풍요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아브라함의 속셈은 뭐냐면 이 땅이 탐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만 혹시 롯이 이쪽을 택하면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얕은 계획과 술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롯이 혹시 이쪽을 택하면 자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는데 당연히 롯은 이쪽을 택하죠. 좋은 땅이니까. 여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목초지가 많고. 그리고 거친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를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았으니까 이것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왜 에덴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했을까? 이 에덴은 어떤 땅이냐면은 물론 에덴은 하나님이 설치한 창설한 땅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고 뱀이 있는 유혹의 땅이에요. 에덴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에덴 동산은 물론 하나님이 지배하는 창설한 땅이지만 이거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거기에 에덴 같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한 나무가 있었죠.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창설한 곳에 선악 지식의 나무와 뱀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뱀의 유혹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고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뱀의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이 뭐냐면은 먹음직하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그런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과 같았다. 애굽은 굉장히 그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이지만은 사실은 뱀의 유혹이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뱀의 유혹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 1서에 똑같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육신의 정욕, 이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정욕, 탐심이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구약의 여호와의 동산에 있었던 선악지식의 나무, 뱀의 유혹을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유혹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기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먹음직스럽다. 먹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정욕이 이게 탐심이거든요. 에피투미아가 똑같아요. 정욕하고. 그러니까 정욕, 탐심, 탐욕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 안목의 탐욕, 눈으로 보이는 것마다 탐욕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욕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큰 아파트에 집, 그리고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탐내는 것, 그게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걸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이게 비오스 알라조 네이아, 자, 이렇게 두 개예요. 비오스 알라조 네이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생계수단을 자랑하는 거예요. 생계수단을 자랑하는 것. 이 땅에서 지혜도 마찬가지고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 근데 그 자랑이 뭐냐면은 생계수단. 이게 생계수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자랑이기도 하고 거만, 허풍, 그런 뜻이에요. 자랑,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정말로 그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뱀의 유혹이에요. 이 땅에 있는 뱀의 유혹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악지식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선악지식의 열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래서 에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같다고 했잖아요. 애굽이 세상처럼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거기를 갖다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가 바로 사해예요. 사해, 염해, 염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나, 염해라고 나오던데, 하여튼 이곳이 바로 사해바다예요. 지금의 그 사해바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서 땅으로 가라앉고 거기에 물이 생긴 곳,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이 서편, 이곳이 바로 결국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요한일서 이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요거는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헬라어인데 이거는 히브리어의 아사를 번역한 건데 요거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무엇이 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들은. 성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좌와 우를 결국은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결국 어떻게 선택하냐면 좌는 이게 이제 롯이 선택한 거예요. 좌를 롯이 선택하고 요거는 아브람이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이쪽이 동편이고 이쪽이 동편이고 이것이 서편인데 왜 동편 서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좌와 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좌와 우는 여기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좌는 세몰이에요. 세몰. 그리고 우는 야민, 야만이에요. 근데 세몰이라는 말은 왼편, 왼손 그런 뜻이에요. 왼손, 왼편. 그러면 우는 오른편 그리고 오른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뜻이 또 있냐면은 오른편으로 가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바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르다. 그리고 확고하다. 자,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바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르다. 그러니까 야만은 단지 오른쪽, 왼쪽, 오른손, 왼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르다가 바로 뭐냐면은 의예요. 의. 바를 의라고 그러잖아요. 바르다, 옳다, 이게 옳다 그런 뜻이에요. 옳다, 바르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편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 땅 거기를 가라. 거기를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우편인 것이에요. 의.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는 오직 예수를 빼놓으면 설명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직접적으로 가장 그 하나님의 뜻을 농도짓게 표현한 것이 의예요. 디카이오시네. 의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방향, 어떤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의 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편이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것을
즉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으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편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롯이 혹시 그 에덴과 그 애굽 같은 그 좋은 땅을 버리고 나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아브라함은 야 너는 저 땅으로 가. 내가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지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땅으로 가야 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롯에게. 근데 롯이 혹시 가나안 땅을 택하면 자기는 애굽 땅과 같은 그곳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가려고 얕은 꾀를 썼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좌와 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 롯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예요? 이거는 바로 심판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는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좌는. 그리고 우는 이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땅. 그리고 완전히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뜻으로 좌우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롯이 스스로 좌편으로 간 거죠.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심판과 구원의 모습인가를 한번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오른손이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 아까 야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덱시오스. 이게 오른편, 오른손 이렇게 됐지만은 야만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어디예요? 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죠. 자, 그러니까 오른손, 오른편, 오른손을 갖다가 찍어내 버리라 하는 거는 뭐예요? 오른 눈부터 했죠. 오른 눈을 찍어내 버리라. 그러니까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 네 백체가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은 내 온 백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교회 성도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이게 백체예요. 지체가 하나 있는 게 여러 지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찍어내 버리면 예수를 죽이면은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백체인 성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도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즉 구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가지고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찍어내 예수가 이제 죽게 되면은, 그러면 내 배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의 구원이에요. 예수가 죽으면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오른손 왼손이 여기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눈은 눈으로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4장 요거예요. 파상은 파상으로 다치게 한다. 부러뜨리거나 다치게 하는 거는 다치게 하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동해 보복법이라 그래요. 보복법.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보복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이죠. 레위기 구약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자, 오른뺨을 치거든이 덱시오스 시아골 그래요. 덱시오스 시아골. 하여튼 뭐 뺨은 뭐 중요하지 않을까. 덱시오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뺨을 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뺨을 맞잖아요. 주먹으로 뺨을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왼편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왼편이라고 번역됐지만은 왼편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번역된 건데, 왼편은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리고 돌려대면은 스트 레프. 자, 근데 왼편이 알로스라는 거는 왼편이 아니에요. 다른 편이에요. 알로스는 그 외에 또는 다른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알로스 테로스라고 하는 왼편은 데시오스의 반대인 왼편은 알로스 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왼편은 알로스는 다른 편이에요. 자, 이제 왼편을 제가 정확하게 알로스 테로스
제가. 자, 그러니까 왼편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왼편 같지만은 사실은 이 말의 뜻은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으로 돌려대며 라고 했는데, 에피스트레프라는 말은 이거는 바꾸어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돌려지다. 이 수동이죠. 수동. 돌려댄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고 돌려지는 거예요. 돌려지다. 수동.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오른뺨을 맞으시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께서 죽으면은 다른 편으로 바꾸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면은 다른 편으로 돌려진다. 그러니까 오른편 때리면 이쪽 뺨도 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게 되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른 편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돌진다는 거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다른 편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육체로 죽으시면은 영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거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죽으시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편으로 돌려대라라는 돌려댄다는 뜻이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뺨 때리면 이뺨도 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장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또 오른손 왼손이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런 말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손, 여기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뭐냐면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 그리고 왼손은 아리스테로스예요. 내가 이걸 찾다 못 찾는데 아리스테로스. 그러니까 여기 왼편은 알로스하고, 알로스는 다른이라는 뜻이지 왼편이 아니에요. 아리스테로스가 아니에요. 아리스테로스라는 왼편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했죠. 의죠. 의란 말. 이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리스테로스, 요게 바로 좌예요. 롯이 선택했던 좌.
요게 바로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불의죠. 결국은 여기는 의니까 여기는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대부분이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착한 일을 할 때, 이 구제할 때거든요. 구제도 남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뜻이 아니에요. 구제라는 말이. 이게 이 구제가 구원이에요. 구원. 자, 오른손이 하는 것, 즉 오른편에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왼편, 즉 불의의 대적자들, 믿지 않는 대적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그렇게 모르게 하라. 착한 일 할 때 그렇게 모르게 하라. 그렇게 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불신자들, 믿지 않는 그 자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조그만 무리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하늘의 복음이 쏟아지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영생으로 가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은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안 믿잖아요.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 돈을 헌금 내고 시간도 버리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는 그냥 단순한 방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자,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명하죠? 이제 오른편과 왼편, 좌우,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되죠. 여기서 양은 그 오른편에,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여기서 그라는 게 있어요. 그 오른편, 요게 뭐냐면은 아우토스 덱시오스예요. 데시오스. 근데 여기가 아우토스라는 말은 그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인칭 대명사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우토스는 예수를 말할 때는 항상 할 때 요거예요. 아우토스예요. 이게 정관사지만은 사람 인칭 대명사예요. 이게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른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아우토스가, 아우토스의 의의 편, 예수의 의,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양의 편으로 가는 거예요. 염소는 왼편 그랬잖아요. 여기서 왼편은
여기서 왼편은 그 아로스테로스가 아니에요. 또 여기서 여기 염소죠. 염소는 왼편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은 유오 니모스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왼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유오 니모스인데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왼편으로 사용돼요. 왼편, 왼쪽. 이건 손으로는 사용 안 돼요. 왼편, 왼쪽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대로 사전에 보면은 이교도 사이에 행운의 측면에서 왼편이라는 뜻이에요. 유오니모스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예요? 이교도사의 행운의 측면. 염소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염소는. 불신자들은 세상의 유혹, 즉 이교도의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왼편이에요. 자, 오늘은 롯이 좌우를 선택하는 이 선택, 그래서 제목을 이제 좌우 롯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좌우는 단순하게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거죠.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편으로 나눠지는 게 좌우예요. 우리는 다 좌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